어, 오늘 삼부예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디에서든지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 9일 수요일 오전에는 광주의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인 숭일중학교와 그리고 숭일고등학교에서 채플의 설교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중학생들의 예배를 마치고 막 퇴장하는데 저를 기다리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다름이 아닌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에서도 가르쳤고 그리고 대학부에서도 가르쳤던 여 선생님이셨는데 어느덧 모범적인 교사가 되었더라고요. 유난히 어린 시절부터 미소가 아름다웠던 주일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채 믿음을 가진 모범된 교사로 그곳에 재직하고 있어서 저는 뜻밖의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나누면서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어요. 제가 오늘 그 학교에 올 줄 알고 이른 아침부터 제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학교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제가 5학년, 4학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보니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어린 시절 은광교회 마당에서 뛰어놀 때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과자 한 봉지라도 먹을 것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지요. 교회에서 놀아라. 딴 데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아라.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두 아이도 교회에서 오래오래 놀고 옵니다. 하도 오지 않아서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데리러 가면 더 놀겠다고 할 정도로 교회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작은 추억들이 문득 문득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작은 손을 모으게 됩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인해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듯 그렇게 저의 신앙도 자랐습니다. 부족한 신앙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008년 5월 어느 봄날 이미연 올림.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미연 선생의 부모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요 그리고 권사님이세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탄생하고 그리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칠 때 그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있게 될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경신중학교와 경신여자고등학교와 그리고 경신유치원에서 배운 신앙의 이런 교훈들이 얼마나 세상을 향한 축복의 과정들이 된 것임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창설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퀴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나 혼자 나름대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떠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는 대를 이어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진단하십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정인가?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신명기 12장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 12장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지만 가족 단위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장된 그리고 약속된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도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가족 단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가면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목초지도 아닌데 그곳에 수많은 양떼들, 가축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 얼마만큼 풍성한 곳인가를 알게 하거든요. 꿀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벌통을 설치해 놓고 철 따라 그 꽃이 피면 그 꽃에서 꿀을 물어오는 벌들을 통해서 꿀을 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엔 대추 야자나무가 즐비합니다. 그 대추나무의 열매를 따서 말려두면요, 얼마나 달콤하고 말이에요. 휴대하기 편하고. 우리 어디 가려고 하면 도시락 싸야 되잖아요. 식당을 가야 되는지.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대추 야자 열매 말린 것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금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그 땅에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가나안에 사는 다른 족속들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려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최대 관건이 무엇이었을까요? 경제였을까요? 천만에요. 민족 간의 갈등이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시고 보시지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최대 관건은 예배입니다. 개인의 최대의 인생의 관건도 역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예비된 주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생의 최대의 관건이 예배요, 그리고 인류의 최대의 관건이 예배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요. 믿음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받을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때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의 정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향해 경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걸 보세요. 높은 산에, 여러분 그들은요, 높은 산에는 아주 권위 있는 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향해 경배하러 올라갔지요. 작은 산은요, 언덕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작은 언덕, 우리가 산으로 일컫는데 언덕이에요. 아주 경사가 완만한 언덕. 이것을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는 텔이라고 합니다. 텔을 붙여진 지명의 이름들이 많지요. 텔은 모든 언덕을 말해요.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아비브는 봄이지요. 봄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작은 언덕에도 그 언덕을 넘어갈 때 거기에 존재하는 신들을 향해 경배해야 된다. 우습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푸른 나무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푸른 나무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를 일컫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거대하든지 두려움을 느껴서 그것을 신으로 경배했던 것이죠. 현재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현지에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주운 상수리 나무 열매입니다. 엄청 크지요. 무지무지하게 크지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는 거대한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를 마치 신으로 경배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런 모든 장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닌 이방의 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꾸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던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바꾸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 자주 하시죠? 새 아파트에 간다면, 새 주택에 간다면 여러분이 그 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가 되겠죠.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 집이었지만, 여러분이 그 장막에 입주하면 여러분이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그리고 인류 역사에 뛰어난 영장이 되었던 사람, 다윗 왕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민족의 부흥기를 이끌어냈잖아요. 그가 그의 경험으로 시편 16편 4절에 이런 노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종교를 가지면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여과 없이 해석하자면 사람이 만든 모든 신은 잡신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그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함께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이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주택에 사시는 분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주택 마당에 철 따라 잎의 색깔이 달라지는 단풍나무를 심었대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자라는 것을 보면 마음에 심히 큰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분이 오시더니 그 단풍나무를 보면서 빨리 배에 내서 버리라고 그러더래요. 도대체 내가 아끼는 나무를 왜 배라고 하느냐. 그게 자꾸 방문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분의 아내에게도 자꾸 저 단풍나무 배내야 된다고,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저 단풍나무 빨리 배내야 된다고. 무엇 때문일까요? 철타라 잎의 색깔이 변하는 단풍나무가 집안에 심겨져 있으면 가장이 바람을 핀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우매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지금 그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요소가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니 너희는 그 땅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요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배자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익숙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던 다른 신들의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일에 예배자로 살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것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관하시는데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배자로서의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견고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다른 모든 익숙했던 다른 신들의 이름이 모두 지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예배자로 삽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된 예배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소풍 오듯이 오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복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며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그 장소들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면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 그 메시지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런 표제를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을 세우라. 생각해봐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 단위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가족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힘쓰고 애써서 계획해서 자녀들을 출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은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성경은 경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들을 냉대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봐요. 그 가족이 누구로부터 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며 사는 것이죠. 이 일들에 대해서 익히 알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론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건국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을 일컬어서 1세대들을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족에 대한 고백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단어는 적어도 6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와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명확하게 해석할까?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 사랑은 사람에게 있는 성품, 곧 속성이 아닙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겐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삭인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재정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에 비교할 만한 문제거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한 영혼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아 아는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더해져가는 기도 위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호를 떠올릴 때 그리스 선박왕으로 불렸던 에리스토틀 오나시스를 기억하잖아요. 그의 딸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의 딸이 상속자가 됐을 때 세상이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짧은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크리스티나 오나시스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돈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행복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우리 가족이다. 생각해봐요. 그냥 널려 있는 게 돈이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면서 돈을 모으십니까? 가족의 관계까지도 다 망가뜨려 가면서 그렇게 돈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만약 부모가 돈 욕심에 붙잡히게 된다면 자녀들이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큰 일을 이룰 것인데 아마 그 자녀들의 길도 못 열어주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행복의 근거는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생명처럼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손에 쥐어주듯이 가르쳐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의 신앙 유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재물을 손에 쥐면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독이에요, 독.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꿀 만한 비전을 가진 경신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들이 신앙의 대를 잇도록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는 신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 많이 아프시죠? 그러나 1세기의 고대 고린도라고 하는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최대의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흥왕의 도시를 거기에 세워진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끊임없이 잠재적 신자 작정하는데 지난 기회에 잠재적 신자들을 작정했던 분들이 많고 계속 작정해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도록 가족들을 위해 작정한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은하 집사님께서 작정하신 잠재적 신자 카드입니다. 이 카드엔 누구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그리고 동생, 그리고 친남동생과 그리고 올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서 만나보면요, 이분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분 아직 서리 집사예요. 그리고 주중에도 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벽 기도 때 반주로 섬겨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한두 번 강조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경제적인 문제에 붙들고 기도하기에 급급하다가 그것에 휩싸여서 기도의 사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장 귀한 가치를 붙잡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부차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를 향한 예배가 없는 인생들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예배하지 않는 장소를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어 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가 진행될 때 여러분 의자 앞에 보면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가 꼽혀져 있습니다. 손에